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체 말고 오라는 초청에 응답하셔서 안식일 첫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벌써 8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역사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인 일곱 나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4번의 반복을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반복의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시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냐 하면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때면 요한계시록은 요한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내용을 예언의 파노라마로 펼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 초기교회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시대까지를 7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7교회는 똑같은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아,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대마다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상태를 예언한 하나의 교회사의 모습이라면 왜 똑같은 것을 7 이내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셨냐면 여기는 보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교회사를 서술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이라고 공언하지만 배도한 자들에 대한 배도한 교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7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한 거라면 7이는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배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7 나팔을 공부할 건데요. 7 나팔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시대지만 이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통해서 뜰 때마다 심판이 있었다면 7 나팔은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 복음을 거절한 그 세상을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심판하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그 나팔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팔 부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엔 나팔 잘 안 불죠? 나팔은 요즘은 잘 불지 않은데 요즘은 나팔 대신에 뭘 불까요? 나팔 외에 보통 언제 나팔을 부냐면 경고음이 울릴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나팔 대신에 사이렌이 울려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최첨단이에요. 문자가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7 나팔의 의미는요, 이 시대에 나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면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팔을 쫙 불잖아요. 그럼 어떨 때 부냐 하면 전쟁을 나갈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딱 불었어요. 양의 뿔로 된 그 나팔을 쫙 불었는데 여기 보면 싸움을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앞서서 나팔을 딱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부냐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때 여기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때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10계명을 이렇게 딱 주실 때도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나팔을 또 불게 한 때가 있었는데 이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침묵을 하면서 돌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을 딱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나팔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나팔을 불게 했는데, 이 나팔은 하나님을 들으시라고 나팔을 불었을까요? 이 나팔 소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소리였을까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나팔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 적군의 포위 속에서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이 나팔이 쫙 불리게 되면 사기를 높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구나. 이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군이나 환난 시에 절망과 두려움에 있을 때 이 나팔이 딱 울리게 되면 생명의 소리처럼 백성들에게 이제 나 살았다 이렇게 알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신약에서는 언제 나팔 소리가 불린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인데 이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나팔 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저는 이 나팔 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이날 천지를 울리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도 깨어나고 산 자들도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그날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신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까 나팔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나팔절은 뭐냐 하면 대속죄일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백성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부는 나팔은 구약과 신약에서 부는 그 나팔과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이때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데 어떤 대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 천사가 부는 나팔의 대상은 심판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복음의 거절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론 이마에 인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7 나팔을 불어서 천사들이 심판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7 나팔은 언제 불까요? 한꺼번에 불까요? 하나씩 불까요? 7인을 하나씩 각 시대마다 뗀 것처럼 7 나팔도 같이 서 있기는 하지만 각 시대마다 심판의 대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나팔은 순차적으로 한 천사씩 부는 모습을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인과 7 나팔이 비슷하죠. 같은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같을까요? 7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본 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찬가지로 7 나팔을 불 때도 앞에 등장하는 무대가 하늘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어떤 게 있죠? 기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금향로, 금제단. 이건 어디에 있는 기구들이냐면 성소에 있는 거고요.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인에서 마치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주고 인을 뗐던 것처럼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인을 뗄 때도 4명의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말 타고 가는 모습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리고 4와 3의 구조로 인에 띄는 모습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여기도 4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환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안에 7장에 14만 4천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14만 4천의 이야기가 7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7 나팔도 7째 나팔과 6째 나팔 사이에 작은 두루마기와 성전에서 측량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으로 삽입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개가 다른 점은 뭐냐면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7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나 믿음이 없고 충성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7 나팔은 아예 입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그려놨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예쁜 그림을 찾느라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한 천사가 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단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 한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 여기에 보면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제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금 향단과 제단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중보 사역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중보 사업의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중보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정말 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위험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으로 들려지는 기도조차도 주님께서 일일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무서운 심판들에 앞서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가면 갑자기 장면이 반전됩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그 중보의 기도를 향을 담아서 끊임없이 그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이 얘기는 중보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 향로를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했던 바로 그 천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이제 뒤집어 엎는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중보가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중보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천사가 그런 시점에 오면 모든 그 향을 뒤집어 엎어서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 보호하심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중보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이 재앙과 멸망만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일곱 나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은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살리기 위한 걸까요? 죽이기 위한 걸까요? 예, 여러분들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을 왜 울립니까? 예, 피하라고 살리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 나팔을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은요,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의 궁극적인 마지막 재림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러한 예비적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깨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예비적인 심판을 주십니다. 진짜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비적인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예, 그래서 이 나팔의 목적은요,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세상 나라를. 그래서 첫째 나팔은 첫째 인,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많이 핍박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대상인데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핍박하는 성소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 3분의 1은 수목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수목 3분의 1이 타버렸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를 핍박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했은지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의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부터 예루살렘부터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부터 이제 심판이 오는데요. 여기에서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학살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3분의 2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3분의 1.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또 3분의 2는 보존됐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전을 받아가지고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핍박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서문학교의 시대.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까? 서문화 시대? 네, 맞아요. 로마.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 아시죠? 네로가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AD 100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요. 또 카타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로 핍박하고 죽였던 그러한 순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로마를 하나님께서 둘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핍박하는 그 대상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산은요, 거대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또 바다 역시도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정말 순식간에 나라가 멸망해 가는 나라.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배들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배는 하나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파괴될 때 경제적인 이러한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라가 멸망해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또 핍박했던 로마, 정말 영원한 나라가 될 것 같았던 그 굉장히 강한 철의 나라 로마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 비참하게 나라가 다시 보이지 않도록 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셋째 나팔은 어느 시대일까요? 네, 세속화 시대입니다. 이때는 핍박하다. 아무리 핍박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자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교회의 타협이 시작됩니다. 정치와 손잡고 교회 안에 점점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때 이 버가모 교회 세속화 시대 이때는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 대신에
여기에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별은 뭘까요? 성경에서 큰 별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별은 천사인데요. 큰 별이니까 누굴 것 같아요? 루스벨. 루스벨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요,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은요, 성경에서 진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근원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쑥이 굉장히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쑥은 독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이 당시에 교회 안으로 세속화의 여러 가지 이교의 교리들이 들어오므로 진리의 샘물이 혼탁해진 그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채찍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침묵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무섭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이때 어떤 형벌을 내리진 않으시지만 이러한 혼탁하고 이러한 진리가 오염돼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라고 할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시대가 외부에서 어떤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영적 타락과 오염된 그 오류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져 버렸을 때 고통 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진리의 근원인 이것이 오염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가 계속 되어질 때 네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은 어떤 시대일까요? 예, 두아디라. 이때는 아예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중세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죽고 썩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진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흑시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씀이 사라지면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종교의 암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이 시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니까 세상 속에서도 빛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이 빛이 사라지자, 말씀이 사라지자, 성경이 사라지자 이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뒤를 알 수 없는 그 어둠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하나의 재앙이고 하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그 암흑재앙이 있죠. 이 암흑재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는 어둠이 오고 어둠의 빛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과일값, 채소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오다가도 우리 집사님이 사과가 하나에 10,000원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 왜 사과가 하나에 10,000원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이게 지구온난화와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요. 일조량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이게 충분히 비춰지지 않으면 과일이든 채소든 뭐가 익지가 않는데,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빛이 사라지면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 중세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자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엄청난 재앙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빛이 사라졌을 때 여기에 이렇게 계속 그거 자체가 정말 심판, 가장 혹독한 심판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때 주님은 이렇게 어둠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세상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에스겔서 32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서 베풀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경고를 거절하는 세상에 어둠을 허락하게 되시는 모습.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지나도 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예, 이러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제 중세 암흑 시대, 이제 이것 자체가 세상과 교회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면서 나머지 3개의 활을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4개의 나팔이 불리게 됐고요. 앞에 2개의 나팔은 유대와 로마, 이 두 나라는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민족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이 두 나팔은 배도한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 빛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성경에 나오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긍정으로 쓰이면 좋은 뜻이고요. 부정으로 쓰이면 나쁜 뜻입니다. 긍정으로 쓰일 때는 넷째 생물을 할 때도 독수리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부정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 독수리는 주로 어디에 모이는 줄 아십니까? 예, 죽은 시체들. 예, 그래서 죽음과 파괴와 불길한 징조 할 때 이제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독수리가 떴는데 이 독수리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여기서도 이제 부정적입니다. 왜냐? 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여기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살 길을
초청해 주셨지만 이 세상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이제 더 큰 새 화가 머물러 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볼 수가 있고요. 이제까지의 나팔은 경고성 나팔이었다면 이 뒤에 오는 세 가지의 화는 굉장히 강력하고 이 회개를 거절할 때 그것을 받을 여러 가지 시련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실 때 세상을 향해서 7 천사를 통해서 이 나팔의 경고를 부르실 때 어떤 심정으로 이 나팔을 부셨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나팔을 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가슴이 아프셨겠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 남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맡겨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오는 그날부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회복과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도와주라고 보내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장애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나이도 들어가는데 몸도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벌써 제 동생이 저는 이제 항상 어리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그냥 가니까 제 동생도 50이에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항상 어린 것 같은데 50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흰머리가 나고 이제 몸도 같이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픈데 안 그래도 아픈데 장애 때문에 아픈데 이제 더 노화 현상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게 자세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 왜냐하면 제 동생이 한쪽이 이렇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한쪽을 쓰지 못해서 몸이 기울었는데 자세까지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이 몸의 이런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딱 사람이 앉아서 있는 자세, 걸어가는 자세를 보면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자세가 보여요. 하도 그쪽으로 이렇게 했더니. 근데 제 동생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아,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 자세부터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면 모를까 저 자세로 오랫동안 가다가는 이제 어떻게 될지가 불보듯 뻔하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를 좀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를 고쳐주는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제때 죄성이죠.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잘못돼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이제 편하고 좋은 거죠. 예. 근데 이런 저항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진짜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제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정말 제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이걸 좀 고쳐서 보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밥을 차려줬거든요.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먹는데 그 자세가 정말 디스크 터지는 자세로 앉아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터지게 하는 그 꾸정한 그 자세로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밥 먹을 때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가 다 생각하고 아주 공손하게 제가 동생한테 자세 좀 똑바로 앉아서 먹어 이렇게 정말 기분 나쁠까 봐 다 생각하고 제가 정중하게 그렇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반응이 너무나 저항이 거센 거예요. 갑자기 수저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수저 딱 내려놓도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무슨 말을 하면 다 듣는데 그날은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이제
동생이 밥을 딱 안 먹겠다고 딱 그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저도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본인 좋으라고 내가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참 이런 배웅망덕한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죠. 예, 정말 똑같아. 그걸 보면 죄인이 맞아요. 모두가 죄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맘 같아서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그 밥을 뺏어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하고 우리 갖고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예,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거실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긴장과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 이거를 잔소리를 해? 막 여러 마음이 그 순간적으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서 있다가 돌아서 싱크대 앞으로 이제 제가 왔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 마음이 너무 악하고 너무 비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을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다렸어요. 한 5분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썰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예. 엄마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동생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 5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5분인데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동생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위기가 이제 잘 지나갔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모습이 제 동생의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제 동생처럼 그렇게 토라지는 제 모습. 제 동생의 모습이 꼭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제 동생의 이러한 고쳐줘야 될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속이 터져요, 정말. 예, 속이 터져요. 여러분들도 속 터지죠? 예, 속 터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속 터지실까라는 그 생각을 제가 그날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 터지시는 거는 인간적인 저의 분노와 같은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막 뛰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제재하고 못 가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는 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팔을 부어서 경고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의 모습이 나팔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바다와 땅과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로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들과 고통들로 징조들, 이런 천재지변들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경고로 나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들, 천재지변들을 허락하실까요? 네, 맞아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정말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들은 벌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나팔 소리가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협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피가 끓는
그러한 가슴에서 나오는 절규로 이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나팔 소리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재난들을 하나의 과학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끝나버려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재난들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절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처럼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때가 정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머리를 들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준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재앙과 또 고통과 천재지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이때에 이러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깨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